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올해 신약 성경으로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2023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믿음 가운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 수고와 또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내년도에도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에게 또 그 가정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내일이 2024년이니까 신년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년 신년 새벽 기도 내년의 주제 이 표어가 첫사랑의 회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첫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가? 저희가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술은 새 부대에 우리 잘 알고 있는 표어죠, 그렇죠? 뭐 교회에서도 쓰이고
우리 이제 사회에서도 쓰이고 있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데 2022년 작년도 대흥교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주제 작년도의 주제 이 비전은요. 아, 항상 개혁하는 교회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을 달려왔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첫사랑의 회복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질 수 있습니다. 항상 개혁되는 게 뭐죠? 우리 개혁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뜯어 고치는 것, 물론 뜯어 고치는 것이 맞죠. 근데 어떻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이 자연 보호와 같습니다. 이 자연 보호는 뭐죠?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요. 원래대로의 그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바로 자연 보호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혁이란 뭐 새롭게 바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근데 그 처음의 모습에서 어때요? 자꾸 잘못된 것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 고쳐서 첫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어떤 교회를 목표로 하냐면 초대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 교회, 그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 회복도 그 처음 신앙, 이 돌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첫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이 말씀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가? 왜 처음 신앙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이 말씀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새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요. 묵은 낡은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새 가죽 부대는요, 이제 이 가죽을 벗겨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있죠? 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 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준이랑 막 보면 정준이의 살은 탄력이 있거든요. 제 살은 어때요? 이 탄력이 점점 이 줄잖아요. 그렇죠? 이 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어지면은요, 탄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딱딱해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이 틈이 가잖아요. 거기다가 새 술을, 새 포도주를 부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발효되어지면서 뭐가 나와요? 발효 가스가 나오죠. 가스가 나오면 이제 이 탄력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그 가스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틈이 있는 것이 가스가 많아지면 터지게 되어지고요. 그럼 포도주도 버리게 되어지고 그 낡은 가죽 부대도요 버리게 되어집니다. 낡은 가죽 부대도 나름대로 쓸 수 있는데 새 포도주를 담는 데는요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 탄력이 있는 그 새 부대에 이 새 포도주를 담게 되어지면 아무리 발효를 해도요, 이 새 가죽 부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와서 터지지 않고 그 포도주를 잘 숙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새 술은요, 새 부대에 부어야지 그 술도 잘 있고요. 그 부대도 안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상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적용하고 그 복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 술이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복음을 의미하죠.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늘 새롭기 때문에 항상 기억되기 때문에 늘 그 복음은요 팽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부대는 뭐죠? 오래된 교회죠. 그렇죠? 뭐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세워진 지 2, 3년 되어진 교회도요 오래된 교회가 있고요. 100년이 넘는 교회도요 오래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란 딱딱한 교회, 신앙이 딱딱한 교회. 전통의 얽매이고요. 그리고 관습의 얽매이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 교회가 이 오래된 가죽 부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누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우리 사두개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온전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도 새 부대로서 그렇게 등장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예수님 때가 되어지면 어때요? 그 신앙을 향한 열심도 없고요. 오직 권력과 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이권을 추구하고 있는 그 전통과 형식적인 모습만 가진 그런 이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변질된 거죠. 그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 술인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그 이 오래된 이 형식적인 바리새인 공동체가요, 세수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터져버린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악을 그들이 범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교회, 낡은 가족 부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연수가 오래됐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연수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오래된 가족 부대일 가능성은 많지만 교회가 바로 세워져도요. 오래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래된 가족 부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전통과 관습,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으면은요 그런 교회는요 낡은 가족 부대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가 복음을 담으면 복음도 사라지고요. 그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왜 이 좋은 복음을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이 온전한 복음을 왜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터집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도 볼 거, 이 습관이죠. 내 신앙의 습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쌩쌩한데, 내가 그 복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 복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성도와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이 없는 교인들,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낡은 가족 부대가 되어진 거죠. 결국에는 그런 낡은 가족 부대는요, 하나님을 죽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성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술, 복음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새술이기 때문에 내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복음을 담을 수 있고요. 그 복음의 은혜, 그 성숙한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교회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나도 새 부대가 되어지고요. 이 교회도 새 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 신앙과 그런 모습,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나고 나서 내가 가졌던 그 감격과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때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말이 뭐예요? 왕년에. 야, 내가 왕년에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아, 내가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 지금은.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예요? 낡은 부대가 되었다. 우리에게 왕년은 없어요. 우리에겐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새 부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옛날엔 잘 믿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일까? 내게 신앙이 있을까? 다시 처음에 그 마음 가지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안에 복음이 있고요.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목회를 할 때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돼요? 2024년 1월 1일 내가 이 대흥교회를 개척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개척한 교회이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지금 있는 성도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냥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야. 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야지. 그러면 이제 더 전도에 힘쓸 수밖에 없고요. 더 열정적으로 목회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처음 마음을 저도 갖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자연히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부어주시고요. 그 복음은 그 자체로 뭐예요?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새 부대만 되어지면 내가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요. 첫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갈렙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갈렙이 나이가 80 넘었을 때 내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뭐예요? 내가 그때 40세, 그때 그 마음, 그때 건강을 내가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바로 첫사랑의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나이 많았으니까,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에게 정말 안정적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내가 가서 쳐서 저 강력한 땅을, 강력한 사람들이 무장하고 있는 저 땅을 내가 찾아내겠습니다. 내가 강건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내가 도전할 거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부르시었던 그런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요. 우리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첫사랑의 열정으로 내 신앙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려나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합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약해지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늘 새로워지죠.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은 청춘이 아니라 마음만은 정말 청춘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보면 어때요? 청춘들도 마음은 어르신 경우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거죠. 늘 안주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춘의 마음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하고요. 2024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요. 또 개척하고 또 개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의 열정으로 우리 회복해 나가는 달려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삶의 복을 주셔야죠. 내 가정의 복을 주셔야죠. 이 교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셔야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2014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도 있고요. 또 우리 오늘 예배도 있고 우리 원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구영신 예배도 있는데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예배로 이 은혜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자 기도위원들 또 헌금위원들 우리 찬양계도 있고요. 우리 안내하고 주보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많은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위하여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로 힘을 얻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과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아픔 가운데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어린 아이들 또 우리 구리의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작은 개척 교회 위해서도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